농림축산식품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2020년 작년에 우리나라 6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638만 가구 중에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개는 602만 마리, 대구 250만, 경북 250만, 경북, 대구 인구가 거의 500만인데 반려동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개가 더 많은 것 같고 5년 전에 비해서 약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비용은 월 평균 17만 6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반려묘 생명体가 죽으면 묘지하는데 14만 9천이나 들었다고 그럽니다. 왜 반려동물을 키울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을 안 낳아서 애를 안 낳아서 그렇기도 하고 점점 1인 가구가 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서 20대, 30대, 50대, 40대 이런 순으로 1인 가구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계속적으로 늘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데 점점 너, 나, 또 가족끼리 같이 못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인간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사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웃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무엇이죠? 기도라 그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친절, 선물, 행동,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그 다음에 재능 기부로 할 수 있으면 도우고, 같이 있어주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도우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냥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며느리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뭐 했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고조할 매조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생활은 물질적으로 능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돌아오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에 원나라의 공여 정책 때문에 좋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3세, 14세 되면 결혼한다는 것이죠. 결혼시켰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도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오늘날 같으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결혼했어요. 우리 아버지 18세, 우리 어머니 17세. 그래가지고 9명이나 낳았어요. 제가 8번째. 죽을 뻔도 했지만. 이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계통의 나라들 가운데에 특히 인도네시아, 예멘, 중국도 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소수민족 가운데에 이 좋은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12살, 13살
한창 놀고 뛰놀고 공부하고 그래야 될 아이들이 강제로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루 200명 정도가 어린 신부가 임신, 출산,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게 제약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죠. 참 동물보다도 더 못한 이런 짓을 하는 이런 풍습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희 결혼 문제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결혼하는 이야기잖아요. 결혼하는 이야기.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네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묻는 이유가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좋은 풍습이, 이거는 좀 안 좋은데 계대 결혼 풍습은 좋은 거라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의 시동생이 없으면 사촌, 오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기업을 계속 유지되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멸절되지 않는 풍습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기 싫으면 시동생이나 사촌이나 모촌 이런 분들이 결혼하기 싫으면 성문에서 그 당시에 성문은 회의 장소, 마을의 중요한 회의 장소나 가르침의 장소라고 그럽니다. 회의 장소, 중앙 결정 장소를 그러는데 성문에서 동네 장로들이 모인 데서 하기 싫으면 이제 그 여인이 미망인이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보아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 한다고 그래요. 그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않는 자는 이갈지할지라고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긴다. 그리고 입에 얼굴에다 침을 팍 뱉는다고 그래요.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 신발을 벗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뭘 벗으라 그랬어요? 웃대리를 벗으라 그랬습니까? 신발을 벗어라. 요수아서 5장에도 요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전유하러 가는데 또 이제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 하는 말이 네 발에서 뭘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 주권을 포기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권을 벗어라. 내가 이제 너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결혼할 때에 기업을 못 물겠다고 할 때에 신발을 벗기가 얼굴에 침 뱉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계대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풍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결혼 풍습이 엄청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풍습은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2절 하반절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결혼할 때 청혼하잖아요. 아무 따나 결혼 안 하고 니가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청혼하잖아요. 청혼 안 하고 그냥 결혼했었습니까? 또 이상한 연락해가지고 이게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이라는 말이 룻아 네가 오늘 밤에 청혼해야 된다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 청혼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청혼 장소가 참 중요하잖아요. 각자 청혼 장소 다 있는데 저는 어디서 했더라? 이 타작마당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타작마당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에서 타작마당이라는 교회가
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룻을 지금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나오미는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온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반대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교회를 보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게 참 많은데. 제가 우리 개척하고 아동부례 할 때에 한 달 했나요? 3개월 했나요? 선생님들 생각납니까? 우리 전도해가지고 우리 애를 2명 오게 들다 놓고 이제 있었는데 한창 찬송을 하는데 아줌마가 야들 엄마가 와가 뒤에 와가지고 가 이러면서 빨리 튀어나와 막 이러는 거. 그거 아시죠? 예. 빨리 튀어. 요 예배 끝나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고 하여튼 빨리 튀어나오고 빨리 들어와. 그때 제가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바람 아니면 번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천둥도 어떻게 좀 하시지? 그냥 내와 같이 사는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행복하게 방법은 교회에 보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타작마당이 되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세속적인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이것은 타작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속에 그만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라는 것이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타작 방법은 그 주어의 그림 있잖아요. 우리 줄라 순서에 이 보리 타작하는 건데 옛날에 이게 도리깨 나무가 따로 있었잖아요. 도리깨나무 해초리하면 아무 때도 안 버리지는 그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쇠막대기로 했는 것 같아요. 도리깨를 보리를 일단 타작해가지고 그 줄 오후 가정 예배 거기 순서에서는 거기 이게 와롱 하는 거 우리 막 옛날에 막 했어요. 옆에다가 이 타작하는 기계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와롱 하는 거 촌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줄 난예배 순서에 한 할아버지가 이게 보리들을 까보잖아요, 그죠? 예, 보리들 까봅니다. 이럴 때 바람이 이게 불어가지고 알곡은 나오고 거스러기는 뭐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우리 국물 떼고 알곡은 모아가지고 국관에 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바람 부는 시간이 보리 타작할 때는 이 기후 조건상 낮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밤에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오늘 이게 2절 말씀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밤에 이게 보리를 까고 난 다음에 여름 날씨니까 겉옷만 입고도 그냥 그 타작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잘 이해하고 룻을 가장 적당한 시간에 보내고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좋다고 무턱대고 남에게 건면하고 강요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신뢰고 갑질이고
인신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를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가, 그걸 살펴서 건면을 하고 또 상당히 좋은 일을 하도록 건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하나 옳으나 모든 것이 덕을 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 분위기 가운데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유익한가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면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요즘은 참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뭔 말하면 니나 잘하라 하든지 사돈 남말을 한다 하든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식들한테도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참 어려워요. 어려워. 이 부부가 이게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너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혼하는 확률이 거기다가 성격 차이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도 받은 게 다르니까 사회 환경하고 그 사람은 또 성격 생각해가지고 좋은 방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려하고 할 거 하고 양보할 거 하고 아예 그냥 내가 해버리고 그냥 참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지 직장이든지 규칙을 세우는데 그래도 이게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에 편지 쓰는 것이 있었으면 해요. 이 편지 쓰는 거를 아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 표현을 하면은 마음에 아마 감동을 참 많이 받을 싶은데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혹시 편지 써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영가의 자매 때나 유치원 다닐 때나 이게 편지 써가지고 뭐 부모님 뭐고 5월 8일 어버이날 편지 써가지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편지 하는데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정 내에서도 또 편지 쓰면서 상대방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또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도 갖고 편지 읽는 사람도 그죠? 마음이 좀 누러지고 같이 또 사랑을 더 할 것 같고 동의하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카톡을 보내잖아요. 거의 한 50명쯤 보내요. 전체 톡하고 이렇게 50명쯤 보내는데 한 5년, 6년 꾸준히 보냅니다. 카톡이 한 그 정도 생겼는가. 5년, 6년 계속 꾸준히 보내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한 20살 때 목회했던 그때 학생들한테 지금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결혼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계속 꾸준히 보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카톡 다 왔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 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은혜 받습니다. 나도 이제 더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와요. 우리 하늘나무 성도는 전혀 답을 안 오는데 때로 온다니까요. 포항 덕성교회 한번 집사님이 그때 제가 목회할 때는 막 남편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몸이 아프고 손에 관절 오고 꼬만 하나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요. 한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계속 카톡을 보냈거든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이제 교회를 안 나누는데 이제 문자 어느 날 갑자기 카톡 왔어요. 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21살 때 목회했던 중앙산교회 그때 학생이었는데 또 결혼해가 또 이혼하고 이 교회를 안 나가서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항에 어느 교회 나간다고 또 이렇게 다녀갔다. 이야 감사하죠. 이야 제가 이게 카톡 보내면 복사해가지고 우리 또 아는 분들한테 다시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복사해가 다시
자기한테 넣게 해가지고 또 고쳐가지고 다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그 읽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카톡을 해가지고 타작마당에 보낸 거라는 타작마당에.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에 같이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일이 못하지만 그런 식이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해야 돼. 한 영혼에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목 가운데 사회, 문화 하는 과목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있지요. 중학생, 중2 무슨 과목이 있노? 역사, 사회 있고. 그걸 배운 것은 사회 문화를 알아라. 사람들을 알아라. 생활을 알아라. 그지? 그걸 알아가지고 사회를 아름답게 갖고 오면 살아라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라. 그거 알겠습니까? 그죠? 학교 때는 공부만 끝내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오늘 나오미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잘 이해해가지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려하는 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은 새 중에 제가 뻐꾸기 아주 나쁜 놈을 제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살면서 옛날에 뻐꾸 영체도 뻐꾸 갖고 싶고 그러던데 이야 넘어지잖아요. 그 노래도 오빠 생각에 뻐꾸 좋았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동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동물왕국 다큐멘터리 그 방송 보고 난 다음에 이놈의 뻐꾸기 잡히면 바로 이놈. 못 돼도 그래 못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야 나무 둥지에 알 놓고 그럼 지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거 딱새라든지 다른 새를 알 다 밀어내쁘고 새끼도 다 밀어내쁘고 지만 받아보고 살아. 그 딱새 엄마는 새끼가 지보다 커도 막 먹이 화가 날 정도. 남생활 전혀 아는 게 뻐꾸기라. 그 또 있더라고요. 칼라하라 사막에 데모벌, 이 땡빛 좀 커요. 그보다 큰데 벌이 거미 몸에 알을 낳아요. 거미를 요래 싹싹 유혹해가지고 거미 몸에다가 탁 찔러가지고 이 알을 탁 놓더라고. 사막이니까 수분이 있는 곳에 알을 놓기 위해서 이 데모벌이 거미 몸에 알을 놓더라고. 이야, 남 생활 전혀 이런 인간들 많잖아요. 남은 막 하루하루 못 쉬고 또 못 입고 안 먹고 해가 돈 막 벌고 해가 돈 동생에 모아놨는데 여기는 검찰 어리고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래가 어느 대학생인가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뭔또 그런 인간들 많아요. 남생은 전혀 이웃들 많아요. 그렇다고 그런 놈들 이마에다가 뭐 나는 사기꾼이다 이거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때려잡을 수도 없고 이게 막 화가 나잖아요. 우리 사회 지금 참 삭막해요. 삭막. 옛날에는 CCTV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그냥 대문 열어놓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는 막 CCTV에다가 대문에다가 또 뭐 장건 장치에다가 뭐 열쇠에다가 뭐 비밀 보내. 나중에 우리 집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 싶더니 자전거에도 비밀번호 걸어놨지. 교회 들었는데도 옛날에 비밀번호 걸어놨지. 우리 집도 비밀번호가 있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교회 가스통 훔쳐가가지고 또 그것도 비밀번호 걸어놨지. 나중에 그 가스통 가려가면 비밀번호 생각해. 통장 비밀번호도 있지. 이야, 참 살기 어려워. 그치요? 그렇게 서로 이웃만 생각하면 이렇게 세상 안 해도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장용국, 김유선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선교하죠? 키르기스스탄에 있어요. 그 나라에는 이런 납치 강제 결혼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카추알라라고 그러는데, 카추알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이제 가만 봐놨다가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집에 들고 와가지고 그 집 엄마 아버지가 설득을 시킨대요. 연사포를 준비해놨다가 내 아들로 결혼해라. 내 아들로 결혼해라. 뭐 어쩔 수 없이 막 폭력 강요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연사포를 씌워줘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이게 이제 도망을 간다는 뭐 그런다네요. 얼마 전에 이게 키스탄에서 거기서 데모가 했다. 정무대에서 이런 풍습을 없애라. 이런 풍습을 없애라. 그 한 여인이 강제로 해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뭐가 같습니까? 다 아시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안 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이 풍습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남녀가 한평생 살 때 결혼하는데 연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연애하는 시간. 1년을 갔든 2년을 갔든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 배려하는 생각은 많은지 그죠? 남을 생각은 많은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연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로 납치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강제로 납치해가 결혼한 우리 고모 중에 누군가 결혼했는데 이제 첫날 밤 자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얼굴 보니까 뭐라고 답니까? 잘하시네.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은 없어야 돼요.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배려하는, 준비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3절부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 3절, 4절 말씀이 이 나오미가 룻을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오늘 교회로 상징하고 또 3절에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고 이게 마태복음 22장 11절에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혼인잔치 비유.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예수님하고 약혼하는 거죠. 약혼하는 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먼저 결혼을 안 해요. 약혼하고 1년이나 이게 유효기간을 둔대요. 그런 후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 혼인잔치 비유를 한 것은 먼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것은 약혼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결혼잔치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혼인잔치 한다니까 이게.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잔치가 벌이던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들어와가지고 저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누구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3절 4절 오늘 말씀에 이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 거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복이라는 예복. 지금 예복 다 입고 계시지요? 이야 예쁘다. 다 예쁘다. 예복은 누가 압니까? 자기가 입고 있다는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 알아요. 가정에 안 나온 사람들 알아요. 지는 안 입고 있지만은 교회 가서 야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교회 가는 사람이다.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다니까요.
지옥에는 옷이 없어요. 못 입어요. 빨아보고 들어간다니까. 그 죽을 당시에 그 나이로 빨아보고 그냥 나가요. 지옥에 떨어질 바에 그래도 젊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하면 일찍 죽으라고 말 때가 참 그런데, 지옥에는 옷이 없어요. 천국에는 늙어 죽어도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흰 옷을 촥 예복 입고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면 천국에만 옷이 있다니까요. 하나도 좋아 안 하니. 3장에 보면은 이 정결하고 아름다움으로 단장시키고,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요구를 들어준 것이 믿음 생활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그게 믿음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예복이 아니에요. 예복이 아니다. 그 다음에 4절 상반절 보면 룻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 자리가 보아스의 어디래요? 머리예요? 발끝입니다. 이게 청혼하는 자리가 발끝이에요. 이것은 겸손히 보아스의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뭐라 하더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승리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겸손입니다. 겸손. 찬송가 45장에 보면 금 같은 순종, 금 같은 겸손이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다. 요새는 뭐 보면 다 장로 하락하고 건사 하락하고 목사 하락하고 다 위에 올라가려고 막 교회 이게 직분을 없애면 좋겠어요. 성당이 좋은 이유가 다 형제 자매라. 자매. 맞지요? 네. 그 자매님, 형제님, 이도 장로님, 요새는 다 장로님. 그잖아요. 목사가 교회는 어느만큼 높아요? 뭘 높긴 뭘 높아. 이 바로 근데 교회 생활이 이제 4절 상반절에 겸손, 자기를 낮추고 남보다 자기를 아래 낮추고, 이게 바로 예복을 입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보면 모든 결과를 보아스에게 맡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 내가 결혼해줘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허락할 때까지 자기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겸손함으로 스님 그 자세를 하고 있으면 보아스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막 결혼 전에 막 분석하게 내가 네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 네 조화가 네 지옥 가면 내가 따라간다 그러고,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지옥 가면 가지 말아야지. 영광이 아멘 해라. 이게 뭘 문제라니까, 이 사회들. 그래가 막 결혼식 하는데 그냥 또 싸워가지고 또 헤어지자 이렇게 하고, 결혼도 이제가 신혼여행가가 또 헤어지고. 아유. 우리가 이게 배워야 돼요. 3절, 4반절처럼. 이게 나오미가 룻을 교회에 보내고 또 단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 배워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싸우고. 다투지 말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2절만 순두부 지사님하고 그 라디오 지사님하고 싸우듯이. 왜 교회 싸우지 몰라? 그 싸워가지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 신부 수업 하는 있잖아요. 신부 수업, 그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배우고 있대.
이렇게 아름다운 정결한 이 루처럼 단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모든 정당한 절차를 기업 물을자의 책임이 이런 정당한 절차를 다 알고 준비하고 루스에게 또 바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면은 중매쟁이라고 중매쟁이 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근데 바울은 최고의 중매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제일 중매쟁입니까? 나오미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오미처럼 최고의 중매쟁이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중매쟁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 나오미 이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면요. 이 바울이 최고의 중매쟁이로서 어찌 중매했느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자리, 자존심이 상하지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그 영혼이 다칠까? 거룩한 신부로도 못할까?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은 오직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우들이, 그리고 회사의 동료들이요. 내 이웃이 최고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천국을 선물로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탄장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를 당해서도 불법이 성해도 주의 사랑이 썩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잘 이해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우리들 이웃들에게 최고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나오미 같은 사랑, 나오미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8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